저는 경제를 잘 모르지만 뉴스를 보면요, 또 마트를 가보면, 또 식당을 가보면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국의 수출이 조금씩 줄어들고 또 적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폐업하는 상가들이 많아지고요, 또 인건비는 높아집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이죠. 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계속 올라갈 예정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나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 기이고 또한 국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가정이 힘들어지고 또한 성도들의 경제 활동이 어렵고 또한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쁜 이야기보다 우울한 이야기들이 더욱더 많이 들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주의를 보낼 수 있을까요? 보통 감사절 하면 풍성하고 또한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잔치집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 코로나 몇 년 동안 내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들에게는 풍성한 감사주일이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는 우울하고 낭망적이고 굉장히 힘든 감사절을 보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힘이 없는 추수감사절의 예배, 기쁘지 않은 감사절, 풍성하지 않은 요즘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기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 받을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와 나의 찬양이 나의 일이 잘 될 때에만 높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변의 상황에 변하지 않는 나의 찬양, 나의 예배, 나의 감사가 될 수 있을지 테스트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욥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러한 말씀이 진정 나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 나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도 울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웃을 수 있는지, 절망하지 않고 나도 찬양할 수 있을지. 명백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정말 힘들고 낭망되고 우울한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면, 이 시간을 기도로 올려드리면, 이 시간도 감사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진심의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신다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욥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아멘. 첫 번째 말씀은요, 없으며 모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회 사역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가 풍성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 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슬픈 일들이 많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강대국 아수르가 유다를 비롯해서 전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아수르의 핍박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어요.
이 국가적인 고난의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는요, 그 유명한 니느웨예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주전 607년경에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피할 길이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이 끝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기도는 응답을 받은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인가? 이제는 평화로워질 것인가?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하자 이스라엘이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끝나니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또한 더욱더 말씀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에 그의 마음에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수르보다 더욱더 강한 바벨론이 더욱더 강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셨고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박국 3장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몰려오고 있는 바벨론 군대에 대해서 하박국이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습니다. 1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창자가 흔들린다. 그렇게 말해요. 정말 이 안으로부터의 괴로움이 정말 극심합니다. 우리의 곤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염려, 그것이 그냥 내적인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실제의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실제로 일어나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말 애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간이 저리고 또한 내적인 고통, 무릎의 고통, 실제적인 육체의 아픔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보지 못하는 것, 더 큰 환란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요, 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강력한 두 가지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런 것이겠죠. 그 자녀가 부모님의 뜻을 모른 채 전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부모의 그 마음, 자녀가 잘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그 괴로운 모습들,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는 육적인 것에만 치우치고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심히 괴로워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의 앞까지 다 왔다는,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실제적인 고통을 하박국이 경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물론 병을 얻을 때가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아픔과 영혼의 고통,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실질적인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육적으로 살아가지만 육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이라면, 육이 괜찮다고 해서, 육이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그 영혼에 하나님이 안 계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애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바라보면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모든 것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올리브입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주요한 농산물이지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떻다, 육적으로 어떻다, 영적으로 어떻다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 없는가? 왜 없습니까? 사실은 원래부터 없는 것이 아니에요. 빼앗긴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들이 몰려와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가축을 양육했는데, 힘써 무엇인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지금 그들의 손에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고 또한 맺어야 하는데 바벨론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일이 2600년 전 이스라엘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동시에 우리에게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힘써 노력했는데 한순간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빼앗기게 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슬픈 일들이 많이 있죠. 이 전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분도 있고, 어떤 사고를 당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직하신 분들, 참 가슴 아픈 그런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현대는 내적인 아픔을 경험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건강하고 직장도 있고 물질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삶에 대한 고민, 가정 문제, 관계, 어떤 특정할 수 없는 내적 아픔을 짊어지고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잃어버린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가? 오늘 하박국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고 빼앗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든 것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계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오늘도 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나에게서 사라져 간다면, 내가 무엇인가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의 수고의 노력과 또한 열심히 풍성한 결실로 맺혀지지 않는다면 2023년의 추수감사주일,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많은 것이 사라진 시간입니다. 풍성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곤고한 시간이고 힘이 없고 우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풀죽어서 힘이 없고 낭망하며 소리 없이 훌쩍훌쩍대며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말씀 의지하며
전심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요. 진짜의 감사, 진짜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간. 제가 개인적으로 뭐 진짜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진짜를 썼을 때에는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고 없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 오묘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없을 때는요.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있다고 해서 꼭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느냐, 그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없어서 찬양을 못하고 없어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만 바라보아도 인류에서, 한국 사회에서 요즘처럼 풍요를 누린 적은 거의 없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거의 모두가 없는 가운데, 빼앗긴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우리만 없는 시대, 우리만 빼앗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없는 가운데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는지요. 최근에 짧은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요. 그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인데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겠지만 제가 잠시 뒤에 한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상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You can buy a house, but not a home. With money, you can buy a clock, but not time. With money, you can buy a bed, but not sleep. With money, you can buy food, but not appetite. With money, you can buy a doctor, but not good health. With money, you can have insurance, but not safety. And this is the problem that we all have. There are things that you cannot buy with material wealth, with money.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으로 시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좋은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입맛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보험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제목과 정말 비슷한 내용이죠. 우리의 인생을 조금만 뒤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던 무엇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무엇이 없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과 연결될 사람은 무엇이 있다 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만 집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없다 하여 낭망으로만 절망으로만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기도는요. 그들이 살아낸 진짜 신앙과 삶은요. 그들이 올려드린 진정의 감사와 찬양은 감옥에서 올려드렸고 병상에서 올려드렸고 아무것도 없을 때 올려드렸고 뜨거운 불 속에서 올려드렸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더욱 강렬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진정한 감사.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욥의 찬양을 알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은 그 믿음의 찬양과 감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압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엄청나게 많이 맞습니다. 옷이 찍힌 채 감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주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들은 감옥에 매를 맞고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그들의 믿음을 시험받을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찬양해요, 하나님을. 어찌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 누구 의지할 수 없고 하늘만 바라봐야 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한 순간, 그때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때 주님께 찬양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약하다고 약해지고, 낭망하다고 낭망해지고, 힘들다고 절망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감옥에서 병상 가운데 낮은 모습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얼마나 애절할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진심의 기도는요, 진심의 감사와 진심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 이전에 주변에 있는 참혹한 상태에서의 죄수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찬양은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약하고 힘이 없고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진심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잘 압니다. 1621년 11월 어느 가을에 신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은요, 첫 수확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날은요, 수확의 풍요함을 감사하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해가 지나면서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온 정착자의 절반이 혹독한 추위와 영양실조, 각종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처음 맺은 결실은 굉장히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먼 길을 떠나서 온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당연하게 풍성한 수확을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많은 가족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지만 보잘것없는 수확을 경험하면서 드렸던 말씀, 의지했던 말씀이 바로 욥의 찬양이에요. 우리 이 욥기 1장 21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제로의 찬양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감사는 플러스일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로가 되더라도, 플러스가 되지 않더라도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과 감사, 하나님 그 중심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빈몸으로 왔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실질적인 마이너스는 없다는 그들의 고백이에요. 청교도들은 수많은 가족들이 죽었지만, 거둔 것이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늘에는 해가 떠 있고
여전히 때에 따라서 비가 내리기 때문이에요. 해가 떠 있고 비가 내린다면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또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 바다에 나아가 보면 여전히 물고기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가 오늘도 힘을 내어 바다로 나아가서 힘껏 일하면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을 거라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없고 우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걷어가신 것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거둘 수 있는 것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들과 우리의 모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태양은 떠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요. 내가 결심하고 힘껏 일하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일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믿음과 신앙의 기틀 속에서 세계 최강국 미국이 우뚝 서게 되었고, 미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보내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아무것도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러나 가장 전심으로 가장 열정적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없어도 다 빼앗겨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18절 말씀처럼 그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이 하소연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심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2023년의 추수감사 주일이 우리가 풍성함으로 감사하지 못할 수 있어요. 넉넉함과 평안함으로 찬양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크게 찬양 올려드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이 저에게 플러스 인생을 허락하셔서 제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에 제가 소리 높여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무엇인가 더해져야만 찬양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아닐 거예요.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는 신앙이겠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에 그분을 더욱더 크게, 깊게, 풍성하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모습에서 가장 높이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어둠과 힘듦의 시간을 넉넉히 승리하는 2023년의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